오늘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만약 그 문제들이 우리들 생각하는 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아무리 그 어떤 문제들을 찾아보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문제의 해결 방법이 도무지 우리 자신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마저 외면하고만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자꾸 점점 흘러가서 좋아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느끼고 뭔가 자신의 손에서 모두 다 놓아버렸으면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으실 텐데,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지금 갈릴리 바다의 상황이에요.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울 무렵쯤 베드로와 몇몇 동업자들이 밤새 동안 고기를 잡으러 애써서 노력해 보았는데, 그러나 웬일인지 이날따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아내질 못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나 고기가 안 잡히나 싶을 정도로 좌절감과 허탈감만 느끼고서는 결국 하는 수 없이 하루 일정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물을 한창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 빠지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그 무렵,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몬의 배를 잠시 좀 빌리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껏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 함께 해왔던 이 배, 저들의 배, 어떤 인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수단이었을까요? 그냥 이 배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저들의 인생에 고기잡이 기능만 갖췄다고만은 생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배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과 더불어서 더하여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준 그러한 배.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의 여정이 담긴 이 소중한 자신의 배를 지금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으로 보면 참 이렇게 그저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지금 베드로의 마음 한켠으로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사이 고기가 지금 잡히지를 않아서 허탈한 마음만 많이 컸을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배를 그래도 선뜻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만 봐보면 제가 보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싶은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이런 경우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 이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신앙의 시작과 그 과정 속에 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야 너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좋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그때에
우린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저와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속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에 어떤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다가오는 주님이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시는 주님, 내 사정과 형편 너무 어려우니 주님 잠시만요, 주님 잠시만요, 내 마음 어려워서 아직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여유가 나에게 그렇게는 없어요 라는 이러한 감정일 뿐인지, 아니면 주님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그 작지만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절박한 심정의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려움을 만났다고 느낄 때에 좌절과 포기라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이자 결과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좌절과 포기 이전에 때론 작지만 절박하더라도 주를 향한 마음이,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열어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본문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의 심정은 당연히 지치고 고기가 안 잡혔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가득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선뜻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게 말씀 전하신다고 하시니까 장소 한번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나 이러한 계기에, 오늘 이러한 계기가 이루어졌기에 이 배를 잠깐 동안이나 내어드렸다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는 은혜의 현장으로 이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도요, 이 별것 아닌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맞추어서만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비록 내 형편과 삶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성도님들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 방금 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삶의 이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곳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 지으신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렵지만, 아니 어려울 때마다 좌절과 포기하는 감정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부터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중심이요 진정한 도움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싹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뜻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뭔가 그에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감정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껏 고생해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 마음 좀 시무룩해져 가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내가 선생님에게 선심을 써서 100가지 제공해 드렸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렇다고 지금 어부도 아니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쉬려고 그물 정리를 다 한마당에 뭘 또 생뚱맞게 시리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나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이 안 그래도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다가 어이없다는 식의 감정이 들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경상도라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집어치우 있어. 어디에 지금까지 막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안 되고 있었던 거 뻔히 보셨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부의 그 물살과 고기 잡는 법을 어부가 더 잘 알지, 지금 생뚱맞게 어떤 머리 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하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짧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찌 우리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을까요? 방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단순히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말한 이 시점은 물살도 좋고 또 고기들 이동도 활발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셨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기잡이 실력이 매우 뛰어나셔서 자랑하고 그러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신앙의 깊이를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 깊은 곳이었을까요? 얕은 물이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얕은 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얕은 물, 솔직하게 안전상으로도 이 얕은 물은 우리의 안심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얕은 물이니까 물바닥이 잘 보일 테죠. 수를 따져보아도 계산도 잘 되는 곳일 수 있는 물이 얕은 물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경험까지도 충분히 설득되고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볼 만한 곳, 이곳이 어쩜 얕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물은 어떻겠습니까? 수심이 깊다 보니 어떻겠어요?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이겠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을 테며, 예상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깊은 곳, 수심이 깊어서 물살이 어쩌고 저쩌고 깊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붙잡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곳,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할 일 없이 깊은 곳 가서 그물 낚으라고 한 줄, 그렇게 우리는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나 아니면 안 돼. 너나 붙들어야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고기잡이 전문가지요. 특히나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고기는 통상적으로 밤에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고기들이 불빛이 켜진 배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뻔히 지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낫시가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패의 시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은 낮에 거기다가 또 깊은 데까지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의 이 요청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요청은 현재까지 살아온 베드로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뛰어넘는 요청일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라는 부르심이라는 초청장을 받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여기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그냥 우리가 책으로만 읽으면 뭐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신앙과 그의 입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까 방금 전에 그저 그냥 자신의 배를 예수께 내어 드렸던 그 계기, 얼마 안 있어 그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의 기준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의 그런 변화이냐?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계산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그 순종, 이 기준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고기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본문 6절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말씀 해석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저는 더 영적인 깊이가 확인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 안에는 지금 단순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단순히 고기가 많았다는, 보이는 양이 엄청났다에서만 과연 그쳐야 할까?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그물 자체만이 가렸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기술이자 능력, 그가 가진 재능의 한계점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한계의 그물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물 찢어져야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틀과 시스템과 그물이 찢어져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간의 계산을 초월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재능과 가진 그릇에 맞춰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물을 익숙하게 잘 다뤄온 사람이죠. 그렇기에 그물의 강도를 알고 어디까지 그 그물이 잘 버틸 수 있는지도 당연히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지금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지식과 한계의 이 그물을 넘어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분량과 그 깊이는 어떻게 얼만큼의 분량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찬양,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가 가진 아무리 두터운 것들도 그 틀을 찢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뚫고 들어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넘쳤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영적 의미, 우리만의 그릇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장면부터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몸소 경험한 베드로는 결코 기뻐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본문 8절에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이 태도는 예의 범절을 잘 거쳐서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성도님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제대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그 주관되어 주시는 주님이 주가 되고 나는 뒤로 밀려나니까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게 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축복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 낮아졌는데 왜였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의 양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기적과 좀 좋은 일들이 바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도한 진짜 기적이 뭐냐면, 물고기의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달라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기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한 가지 더 귀한 초청장을 또 하나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본문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혼을 건지며 살리는 인생으로 얕은 생존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 이 말씀은 신앙의 수면 위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크면 우리의 그릇도 넓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은혜가 깊으면
우리의 겸손도 깊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너는 얕은 데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깊은 데로 나가겠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맞지 않아도 우리의 대답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보다 더 큰 신앙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깊은 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